2018년도 1월 5일 날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 때 우리 전도다 목사님께서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거다. 많은 분들이 중학교까지는 괜찮았는데, 중학교까지는 공부도 너무 잘하고 했는데, 중학교 마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어떤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모님들 처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에 애가 중학교까지 전교에 몇 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도 애가 완전히 이상해져 가지고 결국은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출석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학교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혹은 무슨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문제가 있었다, 혹은 교회 가서 애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단지 시간표가 그때 나타난 것 뿐입니다. 물론 좋은 친구 사귀지 않고 나쁜 친구 사귀어서 애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친구를 사귄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영적 상태가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을 끼리끼리 만난다고, 결혼해가지고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고, 이 목사님 늘 하는 얘기 가운데에 그 처녀가 너무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자랐고, 또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언약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자기 이제 신랑 된 사람을 데려왔는데 불신자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남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처녀가 결혼하겠다니까 구제도 하는 게 결혼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당장에 문제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처녀가 이제 결혼하고 나는 울며 불며 얘기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뭘 말하느냐? 그 아이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치유가 안 된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반드시 그 말하는 렘넌트에 대한 가문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을 절대로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가문의 문제가 이미 자녀에게 대물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릴 때 아예 표시가 나는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표시가 안 나다가 이게 아이가 자라가면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도 인정하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위암, 할아버지도 위암,
지금도 이 아들도 위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병력입니다. 왜? 몸 체질도 다 부모로부터 어디 갑니까?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정신 문제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진짜 그 신경 쓰고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느 날 그 아이에게 그 문제가 닥치거든요. 제가 그 얘기잖아요. 저희 어른이 늘 부끄럽지만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 어른이 정신질환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봤어요. 그게 반드시 와요. 미안하지만 무속인 가정은 그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대로 그 문제가 결국은 또 자녀에게 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던조다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 기회가 있다 이거야. 이걸 어릴 때에 알면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시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그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 삶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삶의 문제까지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그 가문의 배경을 타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 자녀들에게도 자주자주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렘넌트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가문 배경 조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종교까지. 반드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략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가 공을 들였더니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그리고 잘 된다. 그런데 그 당대는 안 와요. 반드시 그 다음 대나 자식 때 아니면 손자 때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했거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보고도 있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렘넌트 때가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생각할 때는, 엘리트는 아주 모든 부분에는 문제 없을 줄 알지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도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국에 채우가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잘 그걸 모르는데 우리는 하도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그 다니는 어떤 학생이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절반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서울대 학생입니다. 서울대 학생 가운데 절반이 우울증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트의 병이 뭔지 압니까?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걸 감추고,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바르고 그리고 아주 결단력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시달려요.
오늘 아마 RTC 뉴스에 어떤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중직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공무원은 진짜 옛날 말하면 고시 정도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동료 가운데에, 그 어린 동료 가운데에 정신문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창세기 3장 문제나 분명히 불신자 여자의 상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숨기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중독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로 그걸 푸는 경우도 있고, 각자 푸는 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뭐 취미 생활이다 무슨 특별하게 한다는 거는 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받은 그 스트레스를 뭔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힘드는 그걸로 이제 해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저 사람 뭐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완전히 축구의 광들이잖아요. 거기 막 빠져가지고 막 사람 심지어 뭐 테러도 하고 심지어 막 희한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 행복 안 하다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행복 안 해요. 심지어 유럽 쪽에는 1년 동안 오직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일에 돈 모아가지고 여름 휴가 한 달씩 주거나 한 달 가까이 준대요. 그거 가지고 마음껏 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하느냐? 내일을 기약하는 거지.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뭐 삶이 그런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그 사람들의 실제 문제는 뭐냐? 뭔가에 자기의 지금 행복 안 한 것,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그걸 뭐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법이 문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뭐 여가 선용이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무 심각한 사람은 할 수 없이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병원 신세를 져야 될 정도는 심각한 거지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지금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때 맞다. 왜? 너무나 내가 목회 현장에서 본 내용이니까. 한 번의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렘넌트 때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할 수만 있으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를 골든 타임으로 생각해 주시죠. 그 뒤에 이 아이가 학교만 들어가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은 부모 손아귀 안 있습니다. 부모 그늘을 벗어나요. 이제는 말해도 안 듣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막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이미 중학교 들어가면 부모 이제는 싫어합니다. 이게 자라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분들이 두 번째 기회는 건 인간이 노력을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치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반드시 이 아이가 혼자서 나중에 복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복음 이해되고 그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 이해됐다는 것은 진짜 인생의 문제의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말하면 12가지 문제, 그 문제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걸 가지고 뭐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현장을 자꾸 보여주고. 잡아라. 렘넌트 때 여러분 조금 알아들으면은 그 무속 현장,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 현장, 이런 것을 이제는 너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초등학생쯤만 돼도 알아듣습니다. 그 아이 가정에 왜 이래 됐냐? 이거 늘 듣던 얘기 메시지잖아요. 봐라, 지금 현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아서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왜 교회에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계속 훈련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서 개인화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나는데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요. 완전히 복음이라는 걸 일단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것. 요셉이 이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듣던 얘기,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 최고 가는 인재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요셉이 해결했냐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니까. 세상 서밋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그 훌륭한 모든 서밋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도 왕이 지금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간단히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게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3단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서밋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 우리 렘넌트에게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2019년도 이제 시작하니까 이걸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내가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늘 생각해야 돼요. 24시 생각해야 돼요. 24시 내가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하면은 영적 서밋을 세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도 안 되잖아요. 세상 문제는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세상 방법은 해결책이 없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요셉 같은 총리 있으면 돼요.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있으면 돼요. 다니엘 같은 총리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이 이제는 뭐예요? 정계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직으로 뭐예요? 영적 서밋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 살릴 정도가 아니고 세계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은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내가 맡은 이 렘넌트 부모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미래는 누구예요? 렘넌트에 달려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누구? 이 렘넌트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렘넌트를 바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뭐죠? 이 나라가 죽고 사는 거예요.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냐 못 키우냐에 따라서 세계 복음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땅 임하는 재앙을 막느냐 못하느냐, 그걸 좌우한다고 말이에요. 신명기 31장에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조용히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사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키는 말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12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도자로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애쓰는 모세의 성실한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 지도자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모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이 뭐냐?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이에요. 모세는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모세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의 시작이 나오죠.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아담 하와가 살게 하면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놓쳐버린 것을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타락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졌는가? 창세기 3장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걸 상실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해결책을 썼는데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도 반복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회복해놓고도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죠? 창세기 6장 사건이 네피림이래. 이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 방주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말씀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또 세월이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요? 바벨탑을 쌓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죠.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지요? 우리 이름 내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단합하자. 우리가 성공하자. 바벨탑. 그래서 거기 있지 말고 그들처럼 그걸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지식, 세상에 말하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요? 가나안 땅, 앞으로 메시아 보낼 땅이에요. 그리스도야만 인생 문제가 진짜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의 기적, 홍해 건너는 기적,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홍해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할 말이 많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반석을 치라.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데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 생수가 솟아났어요. 광야 생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입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세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졌다면 애굽의 왕자로서 나중에 왕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그 개인적인 화로움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보통 말이 아니지. 그리고 모세는 참 목양자의 사세를 가졌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기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모세의 헌신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말하면 아내로 삼았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걸 보고 누나하고 그 형 아론이 막 비난했어요. 네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그리고 그게 7절에 보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헌신했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그리고 신실한 자세로 주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 인생 시간표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노래했는데 거기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단 한 번의 인생이며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12절 10편 90편 12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70년 80년 살게 된다. 요즘은 좀 더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냐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래를 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게 뭐예요? 유능한 후계자를 훈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8절 9절 보면은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보는 그 앞에서 지금 모세가 그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제 오늘 만난 거 아니에요. 40년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같이 나왔어요. 벌써 출애굽한 후에 모세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보좌하고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그 대장으로 누굴 보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가나안 정탐할 때도 누가 갔습니까? 12정탐 중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40년 훈련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임무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후대에 위해서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그 중요한 방법을 위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19절 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노래를 지어서. 그래서 신명기 32장 다음 장은 뭐냐? 모세가 후대를 위해서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했다니까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절대제자? 교회 살리는 절대제자. 어떤 제자냐? 모든 현장 살리는 절대제자. 우리는 어떤 제자냐? 시대장 막는 절대제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위기시대 때마다 재앙시대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막을 뭐요? 절대제자를 렘넌트 가운데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 이것이 뭐요? 7명의 렘넌트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의 내용.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그 시대 위기와 재앙을 막는 절대 제대로 하나님 적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리티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2019년도 우리 교회 뭐죠? 지금 방향이 뭡니까? 지역복음화 비전 가진 절대 제자, 응답받는 축복에 함께 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 사역자 부모님들이 한 해 동안 굳게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